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0주일 80문, 81문, 그리고 82문, 3문. 자, 우리 먼저 80문 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이 질문하는 배경은 이제 그 종교개혁 시대에 이게 후에 이제 우리 개혁 신앙의 성경적인 고백들,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전통, 그러니까 성자들 막 모시고 막 이상한 거 하고 하는 그런 그릇된 믿음 말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당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면 그 계단을 막 고행을 통해서 무릎으로 막 꿇고 올라가서 까져갖고 피가 나고 막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가난한 자에게 도와서 선을 행하고 이러면 뭔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는 믿음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 구원, 이거를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우리의 행위에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전통 가르침을 따를 수 없다 하고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어서 각 나라별로 이제 뭐 네덜란드는 예를 들어서 도르트 신조라든지,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벨기에 뭐 신조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 하이델베르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게 각 나라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로마 교회가 함께한 그 역사가 불과 얼마 안 되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이 고백서를 써가지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세례와 성찬.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나무가 바람에 안 넘어지려면. 여러분, 우리 성찬은요, 이게 뿌리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중요한데 엉뚱한데 신천지처럼, 여호와의 증인처럼 엉뚱한데 믿으면 그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중요한데 바르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 그 말,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아니한다, 주님 말씀이세요.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이 성찬에 대한 바른 고백, 이 고백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뿌리 내렸던 잘못된 고백은 무엇인가? 로마 가톨릭의 미사,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우리 개신교의 성찬, 이걸 지금 비교해서 둘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걸 지금 우리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고백 위에 이 개신교의 성찬, 주님의 만찬, 제정해 주신 이 만찬, 성찬 위에 바른 이해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첫째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의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정합니다. 자, 여러분, 이 첫째 이것만 읽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저 가톨릭에 나오는 그 다음 첫째, 둘째, 셋째에 대입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개혁교회 주의 만찬은 첫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 유일의 제사. 여러분, 제사라는 말 잘 생각하세요. 제사는 뭐 하실 때 드린 거예요? 죄 지었을 때, 그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심판이 제사를 드릴 때 죽인
짐승에게 향하여 죽음을 당하고 나는 살림을 받죠. 그게 제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제사를 이루셨다. 그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단번에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성찬이라는 거죠. 주의 만찬이라는 거죠. 이 떡은,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새 몸이다. 생명의 몸이다. 이걸 먹어야 산다. 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다.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2번 죽고 3번 죽고 4번 죽고 5번 죽고 오늘 내가 죄 지으면 또 10만 번째 또 죽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딱 한 번 그 죽음으로 그 신의 그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 그 생명의 가치는 너무나 지대해서 인류의 태초의 죄부터 우리 최후의 사람의 죄까지 모두를 감당하고도 넉넉하게 남는 거예요. 단번의 제사. 그 제사로 우리 모든 죄가 완전하게 불완전하게 하고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성찬할 때 아담으로부터 마지막에 그 사람의 죄까지 거기에 나도 있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적게 지은 사람 상관없는 거야. 그 주님의 보혈을 그 제사는 완전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 줬음을 이해하고 거기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린 이 개신교 성찬이란 말이에요. 첫째, 주님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고백하는 게 우리 개신교 성찬 주의 만찬이에요. 아멘. 자, 그러나 미사는이라고 하는 밑에 중간에 부분. 그러나 미사는 첫째, 여기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미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냥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줬음을 우리가 주의 성찬에서 믿고 행하는 거라면 그들은 어떻게 믿고 그 미사는 뭘 믿고 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흘리신 이 제사가 사제들에 의해서 신부들에 의해서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만은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신부들이 드려지는 이 제사 미사라는 것은 라틴어로 보냄을 받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주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이 행하는 성찬의 행위야. 매일 행위야. 제사함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 제사함 받고 내일도 또 받고.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 6월절 식사 때 성찬을 한 후에 뭘 하셨어요?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왜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내가 씻겨야지. 거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나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그럼 온몸을 다 씻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미 모욕한 자는 또 씻을 필요가 없고, 이 모욕한 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죄가 모욕과 같이 완전히 씻어진 거예요. 이 세족식은 뭐죠? 주님이 우리의 날마다 삶의 죄악들을 용서해주고 씻어주심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성찬에서 우리가 개신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다 사해졌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여 불순종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을 때 그때 그 십자가에 단번에 되어진 용서에 의해서 회개만 하면 손발 씻는 것과 같이 회개만 하면 깨끗해진다 이렇게 믿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미사를 해야만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행위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그냥 원료만 제공했고 요리는 내가 해야 되는 이런 식의 이해인 거죠.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신부들에 의해서 행해져야만 죄사함을 받는다.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로는 불완전하다. 오늘 이 미사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믿으면 누구나 사함을 받는다. 맞죠? 그리고 성찬을 왜 합니까? 제사함 받으려고? 아니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념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그 제사함의 실제적인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지. 이걸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죠. 그러면 십자가 옆에 주님 옆에 달린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성찬 안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보이는 말씀으로 성례를 주셨는데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주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 이 성찬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죄를 사해 놓으셨다. 그걸 기념하는 행위가 이 성찬이고 이 성찬을 행할 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미사는 우리가 신부들로 의해서 매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완전 불신앙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 주장하는 그 미사의 화채설, 그 전병이 주님의 몸으로 화한다.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화한다. 그래 이 성체 속에 있는 주님을 예배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실제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믿음이 성령이 역사하여 그 믿음의 은혜로 실제 성찬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이 되어지지만 주님의 몸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구원을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명령이기에 이 성찬에 임하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믿어지십니까? 자,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둘째 같이 시작. 성신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자, 우리는요, 개신교 이 주의 만찬은요,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할 때 성신에 의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신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진짜 참된 몸은 하늘에 지금 현재 있다는 거예요. 부인 못하게. 여기에 막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 주님 몸이 또 찢겨갖고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신 육체로 지금 실제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미사는 어떻게 합니까? 미사의 둘째 시작.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미사하는 이 가톨릭에서는요, 이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 그러니까 화채설, 몸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전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거야.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몸이 예수님인 거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인 거야. 그러니까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야. 주님의 몸이라는 거야. 주님의 몸은 저기 있는데.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상 숭배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은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멘. 그리고 저 주님 보좌 옆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신부들을 중시 여기고, 신부들의 행위를 중시 여기고자, 교회를 떠나게 못하고 하고자, 전병과 그 포도주 잔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자기들 만들어 놓은 교리 때문에 포도주를 쏟으면 예수님이 그게 피가 되니까 주지를 않아요. 주지를 않아. 쏟으면 어떡해.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가톨릭의 미사와 개신교의 주의 성찬, 만찬은 어떻게 다른가? 확실히 알겠죠? 자, 우리 개신교의 주의 성찬은 주님의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이미 사해졌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사해졌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기념할 때에 성령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미사에 참여해야만 그리스도의 효력이 임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손발 세족식을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하지만 잘못됐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날마다 짓는 죄를 주님의 그 단번의 제사에 힘입어 오늘도 그저 회개할 뿐이다. 그러면 손발 씻는 거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이게 실제 몸이 아니라는 얘기지. 연합되어져 있고, 주님과 실제 몸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고, 오늘 주님은 실제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 이거는 기념하는 거다. 이게 우리의 개신교의 성찬이다. 그러나 가톨릭은 이것을 주님의 몸이라 피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슬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하는 거면 이단이죠. 저주받을 우상 숭배다. 왜 그걸 숭배하느냐? 왜 그걸 숭배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숭배하는 거지. 왜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느냐? 자, 81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찬에 참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참여를 못해요. 성찬에 참여하라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자기 지은 죄 숨기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죄 없는 것처럼.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합니까? 못 참여하는 거죠. 원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찬, 수찬 정지를 받은 징계, 교회로부터 당신은 수찬을 할 수 없습니다. 정지됩니다. 하는 징계를 받은 사람만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지 않고 믿지 아니한 사람 성찬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에 개신교의 많은 성도들은 그런 이유가 아니야. 자기가 일주일간 자기의 죄를 아는 거야.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성찬을 안 해. 하더라도 숨기고 해요. 왜? 내가 그래도 목사고 내가 장로니까 부끄럽잖아. 내가 집사인데 애들 있는데 내가 안 먹는 순간에 뭔 죄지었나? 내가 쳐다볼 것 같으니까 안 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저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대한민국 개신교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성찬을 안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4명, 6명만 있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6명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지, 성찬.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성찬 하든지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고 안 하든지. 예,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밖에서 다른 사람이 새신자가 왔다가 성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못 믿는 거죠. 자, 그런데 교인이 5,000명쯤 됐다. 그러면 5,000명 되는 교인은 더 신앙이 있을까요? 없겠죠. 도시교회 성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자기를 보니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찬양을 보듯이 오직 믿음이 아니고 자기를 보니까 성찬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것처럼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처럼 먹으니 양심이 막 마비가 되고 이러니까 교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뚝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몇 번 합니까? 1년에 4번. 그것도 막 떨어져. 1년에 2번. 2번만 참으면 되거든. 2번만 참으면 나머지 6개월은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길어. 1년에 1번. 성찬 1년에 1번 하는 거. 왜? 한 번만 부활주의를 딱 한 번만 참으면 돼. 그 다음부터는 성찬 안 하니까 죄 지어도 좀 덜 미안하고. 근데 성찬을 매주 한다? 그때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졌어요. 왜? 제대로 되는 고백이 없어요.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몰라. 이렇게 있는데, 답이 다 있는데. 답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죄가 있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는, 내 죄를 슬퍼하는 사람. 내가 죄인으로 사는 게 너무 슬픈 거야. 그 다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자, 보세요. 내가요, 오늘 죄를 지었어. 참 죄와 싸우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어. 나는 왜 이럴까?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죄가 사여졌음을 믿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연약성, 오늘도 죄 지을 수밖에 없던 이 연약성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리워졌다고 이걸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죄를 막 기쁘게 지으면서 하는 사람 말고 자기의 죄된 모습이 너무나 상심스럽고 슬퍼. 하지만 주님 말고는 길이 없어서 그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이 연약함도 받아주심을 믿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내 믿음이 이 성찬을 통해서 강하여지기를 원하고 내가 죄로부터 돌이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돌이킨 이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은 죄인, 돌이키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 없는 것처럼 외식하기 위해서 성찬하는 사람들 혹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죄가 없으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져요. 일평생 그래요. 죄와 싸울 뿐이죠. 싸울 각오가 있고 이 죄성이 주님께 용납받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성찬을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걸 바라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놓으니까 죄 안 지고 산 사람이 없거든요. 아래도 어젯밤에도 부부싸움하고 오고 거짓말해가 그렇게 또 죄 지었고 하나님보다는 삶이 우선이었고 돌아보면 안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나오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바라보고 나오니까 그만 성찬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매주 주를 기념해야 될 이 성찬이 큰 교회에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큰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많은 사람이 성찬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이거예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줄마다 빵 개수 다 해갖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준비해가 일시에 쫙 하면 하지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로 성도들 떨어질까 봐 못한 사람들은 다른 핑계를 댄다는 거죠. 성도들은 성찬을 한 번밖에 안 하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누가 주예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죄사함 받고 싶은. 그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오늘 나의 이 연약함에도 주님 나 받아주실 줄을 믿고 오늘 나의 삶이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을 믿지를 않는 사람, 죄가 있음에도 죄가 없는 것처럼 외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심판을 먹고 마시는 무서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82문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나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의 고백, 그러니까 자기 입술로 자신의 이 죄사함과 이 성찬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 고백, 그것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에서 나는 그거 못 믿겠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그걸로 제사함 받는다고 못 믿겠는데요. 이거를 드러내는 자도 성찬이 허용됩니까? 또 생활에서 도저히 믿지 않는 거야. 완전히 불신자랑 똑같은 거야. 경건하게 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기도도 안 하죠. 성경도 안 보지요. 심지어 돈놀이를 하지요. 술을 먹지요. 사기를 치지요. 이러고 사는 이런 사람들도 성찬이 허용됩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못 믿는다 하는데 성찬하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전혀 없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성찬하게 하게 하느냐.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대답하고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권위를 사용하여 수찬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회개할 때까지는 성찬을 받을 수 없어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와 가톨릭교의 미사와 다른 점이에요. 미사는 어떻게 합니까? 가든지 말든지. 대부 있죠. 이탈리아 대부. 총 쏴고 가족도 막 죽이고 막 그러고는 파들 오늘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는 그게 뭐예요 그게. 깡패도 믿을 수 있는. 깡패도 믿을 수 있죠. 회개해야 믿죠. 오늘도 막 피바람 속에 사는 그 죄를 내가 미사에 참여하고 성부가 신부가 그걸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했다고 어떻게 죄사함이 되겠습니까? 삶을 돌이켜야 되죠. 삭개오처럼. 그쵸?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